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있습니다. 베이스를 좀 빼주시면 베이스를. 27편 4절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앉을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한 가지 일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전이 서툰 어떤 여자분이 새 차를 몰고 운전하러 나갔습니다. 이 새 차라서 아주 조심조심 운전을 했는데 그만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차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새 차가 사고가 났으니 이제 남편에게 혼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 걱정부터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고 처리를 하려고 이 보험 서류를 이제 서랍에서 딱 꺼냈는데 거기에 이런 쪽지가 거기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차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이런 쪽지가 딱 붙어 있었어요. 참 멋진 남편 아닙니까? 이런 아내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주 예쁜 옷, 좋은 옷, 비싼 옷을 남편이 사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옷 안 사줘도 되는데 나에게는 당신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멋진 아내 아닙니까? 세상에 진짜 이런 남편과 아내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좀 원한다는 거죠. 이런 아내를 원하고 이런 남편을 원한다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상대방을 받아주는 그런 마음, 실수하고 잘못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한 가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마음. 이런 한 가지 사랑은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모습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27편 4절을 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만 구한다는 뜻도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만 구한다는 이야기이겠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일편단심,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일편단심,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 대한 다윗의 일생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말씀처럼 다윗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자 기도입니다. 시이자 기도예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보시면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한 가지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좋은 옷 안 사줘도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읽어도 참 멋진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으셨다면 어떠셨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부귀 영화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니 당연히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제부터 우리 한글 학교가 시작했는데 한글을 모르는 완전히 이제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영어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배우게 되니까 굉장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은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곳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한글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한글을 배워가지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막 삐뚤빼뚤한 그 글씨를 가지고 자기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어요. 너의 아들 제임스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너의 아들 제임스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냥 번역을 한 거죠. 아버지의 아들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배워서 쓴 거예요. 표현이 틀린 거예요. 한글로 보면 표현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한글로 썼다는 것에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막 자랑하면서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쭉 보면서 야 얘들아 이것 좀 봐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아마 이런 모습들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을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평생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떡볶이 아주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까? 삼각김밥 먹다가 그 안에서 단무지를 발견하고 놀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어저께까지 그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그런 거죠. 매주 삼각김밥을 준다면 내가 교회에서 평생을 머물겠다, 그런 고백은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다윗은 이곳 말고도 여러 가지 시편에서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좋을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시편이 이 말씀일 겁니다. 84편 10절 말씀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성전에 머무르기 원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내가 평생을 성전에서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에게 뭘 시킬지 몰라, 하나님이 내 걸 뭘 달라고 하실지 몰라, 이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소셜 디스턴스 하기 전부터, 거리 두기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있는 것보다 백화점 쇼핑을 훨씬 좋아하고, 막 다른 데는 오랫동안 있는데 교회에는 잠깐 있다 이렇게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윗과는 좀 정반대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온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래 있는 것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다는 그런 스토리는, 그 마음은 이 사건에서도 드러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만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왜 받아주셨냐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한번 설명드렸던 말씀인데,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도 중간부터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짓는 이 집은 영원히 견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그 부분이에요. 아,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 복에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한 가지로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한 가지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가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복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정말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딱 약속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건축원금을 취소했어요. 아, 하나님 못 드립니다. 내 것도 안 들어주시는데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취소해버렸어요. 그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요? 하나님보다도 이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축복이 더 먼저였어요. 여기 나오는 다윗과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버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일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 나에게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주일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세상 유혹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일, 바쁜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염려스러운 일들, 그런 것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죠. 등산을 하는데 다른 날 가면 참 좋은데 꼭 주일날 갑니다. 주일날 예배 대신 거길 가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등산 가서 건강해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가 아닌 산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물론 등산을 통해서도 건강은 오겠지만 건강은 등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실 때, 그 집을 지켜주실 때 그 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견고해져요. 그러니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면요, 사탄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뭐 하든 말든 그냥 놔두겠죠. 근데 사탄은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아주 엄청 복잡한 일 가운데 우리를 두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다는 얘기는 할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많다 보면 한 가지 일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2개, 3개, 4개를 이렇게 다 쪼개져 버려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바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게 만들고 교회 사는 봉사가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바쁘게 복잡한 일 가운데 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집, 비싼 집을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멀리 한다면 그 집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한순간 태풍이 불면, 한순간 인생의 풍랑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합니다.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제 뭘 구했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한 가지만 얘기합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니까 막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을 보면 이 점에서 우리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이 딱 드러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제 소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찌 좋아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고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거꾸로 반응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이 지금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 요즘 세상하고 맞지 않는 말씀,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서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복음서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스토리가 3번을 등장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3가지가 모두 다 다른 사건이고 다른 상황인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기록이 돼요. 이 말씀 보세요. 3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것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3가지가 전부 다 다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를 보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뭘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우연히 기록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중에서 중간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향유 사건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런 아주 비싼 향유였어요. 1년치 월급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싼 거.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향수를 모아서 이 향유를 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가져갔다고 해요. 어쩌면 마리아도 나중에 자기가 결혼식에 쓰려고 모아둔 향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잖아요. 신랑에게 부어야 될 향유를 예수님께 지금 부은 거예요. 마리아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 말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따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요,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해요.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이걸 부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서 이걸 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을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이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바로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고마우셨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마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마리아가 위로해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마리아 역시 자기에게 있던 가장 전 재산인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러니 어찌 이 값비싼 향유를, 이제 그 비싼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는 거지요.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깝겠습니까?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보는 것,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전부인데 그걸 다 드리면 마리아는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누구의 계략이라는 거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딱 든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향유를 붓고 나은 이 마리아의 다음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향유를 부었을 때 마리아의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너 어떻게 살래? 전 재산을 다 부어버렸는데 이제 너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마리아는 뭐라고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14장,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가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테슬라를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뭐 요 시대 요 몇몇 사람들은 기억하겠죠. 근데 한 시대가 지나면 다른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마리아의 이름은 온 천하가 기억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 망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운데 더 유익한 겁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유익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이 한 가지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면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 논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이 말씀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면.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 택도 없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스펙을 쌓을 때 막 종이가 모자랄 정도 스펙을 많이 쌓아야지 성공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한 가지면 족하대요. 한 가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한 가지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이 성전에 머물기 원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7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는데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한글 번역을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to meditate라고 되어 있죠.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깊이 생각한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앞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의 행동을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행동을 표현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사모한다는 이 표현은 다윗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 표현,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뭔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것, 전인격, 행동과 생각, 마음,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다윗이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면 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몇 가지를 구해요? 딱 하나만 구해요. 하나만 구해요. 이상해요. 기왕이면 믿음도 구하고 뭐 사랑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구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윗은 딱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왜 한 가지만을 구했을까?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다윗은 여기서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바로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린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유를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준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당신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구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더 물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뭘 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덤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셔야죠. 부귀, 영화, 장수, 여러분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덤인 거예요. 덤. 하나님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이것저것 구할 게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 시간에 막 모자라요. 막 기도 시간이 끝나면 아직 다 안 구했는데 구할 게 너무 많은데 막 그렇게 되죠. 근데 기도를 오래 하고 한참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기도 내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간단해져요. 아주 심플해져요.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좀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아주 짧아져요. 간단해져요. 간결해져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완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 구해요. 그것만.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수준에 올라오셨습니까? 최고 수준의 기도는요,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수준에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한 분만 구해도 충분하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수준까지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신명기 10장 9절에도 그걸 말씀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이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 누가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여러분 상관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덤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는, 그분, 기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 말씀도 보세요. 그래야만은 더 확실한 이유가 이 말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 많은 재물을 팔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팔라는 그 말씀은 이 재물보다도 이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가 더 중요한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그 한 가지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27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시편 27편을 마무리해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가지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리즈를 우리가 그동안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만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마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정말 다윗처럼 한 가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한 가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번 기도하면서 그 마음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무엇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한 가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내 속에도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한 가지 마음을 구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뜻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그 열정들과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